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양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인사하실까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확실히 처음보다 좋아졌으면서도 너무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하라라라락 해버리는 것들이 조금 있는 것도 같은데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청년부 되길 바라면서,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왜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성도와 교회 그리고 기독교를 말하죠. 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이란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왜 사람이 되셔야만 했으며 괜찮습니다. 왜 죽으셔야만 했고, 그리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가, 한번 다시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기억하시겠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죠? 안 죽으시면 안 됐나요? 그냥 죽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나를 믿으라 라고 안 하시고 왜 죽으셔야만 했죠? 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가 그러면 또 이어지는지 여러분 같이 찾아가 볼 텐데,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되나요? 아니면 안 지키셔도 되나요? 네, 하나님이니까. 세상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런 또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렇게 말했다가도 안 지키면서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데,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찾아서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찾았으면 여러분이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무조건 사망으로 끝. 하나님은 이걸 번복하실 수도 없고 하셔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것을 또한 반드시 이루셔야만 하는데, 그러면 사람은 죄인인가요? 아닌가요? 나는 죄인 아니다 하시는 분 혹시,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죄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청년부 안에는 다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복음을 계속해서 잘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고백하는 줄로 알지만, 그런데 여전히 정말로 아직 나는 인간의 죄인됨, 아담 한 명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인간이 범죄했다고 이야기하는가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면 역시 저와 같이 시간을 잘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씩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한번 로마서 3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말씀. 왜 우리가 죄인인가? 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죄 가운데 있다고 정하셨는가? 실제로 그런가?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예시로 그렇게 나온 뭐 막 독사의 맛도 가득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부터가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이 진리이며 그대로 우리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도, 아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 하나님이 그렇다고 되게 막 이상한 하나님인데 사람을 지었다가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놓고서는 또 막 자기들 살고 막 잘 살고 있는데 막 바벨탑 짓고 열심히 건설도 하고 막 뭔가 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사실 성령의 계시를 통하여서 성경을 알게 된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논리로 싸우고 변증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계속해서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뭐 기독교 변증학이라고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기독교 변증 사상가들이 있기도 했지만,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변증하는 것 이상으로 기독교의 믿음은 사실은 살아내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냄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당장은 내가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없지만 나의 믿음을 그래도 지키면서,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독단적이거나 그냥 고립무원에서 혼자서 막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구별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된 자들인데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서 살아가면서 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부터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인데, 여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계속해서 이제 물음표를 갖고 있어요. 아니 어쨌든 범죄한 건 아담 아니야? 아담이 불순종했잖아. 그런데 왜 우리까지, 왜 그의 자녀들까지 다 모든 인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표성의 원리라고 해서 아담의 대표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더 억울하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담 그 한 사람이 대표를 해서, 걔가 뭔데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막 그 범죄 때문에 내가 같이 죄인 돼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 한 사람을 죄의 대표로만 삼으실 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도 읽었지만, 그리고 이제 또 6장에서도 봤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안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의 대표자를 세워주셨어요. 둘째 아담을 세우셨죠. 그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범죄하고 다 죄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님의 구속으로 다 용서받게 해줄게 라는 은혜의 섭리로 구속사를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또 로마서 성경의 증거는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5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할 텐데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이름을 믿어서 누리는 은혜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시며, 그래서 칭의, 의인됨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참으로 성화와 영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초점을 두고 좀 이번에 사도신경 맥락 안에서 부활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잠깐 좀 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손을 들어서 해주세요. 답해주세요. 제가 손 든 사람한테 뭐 질문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사람은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그냥 반대로 그러면 사람 안 변한다. 네, 사람 변한다. 다시 한번 들어볼래요? 되게 사람이 변한다가 또 많네요. 생각보다. 사람이 안 변한다를 드신 분들은 본인의 경험상 이렇게 겪어본 자기 자신을 대입해서일지 아니면 주변에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그랬을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해요? 안 변한다고 이야기하는 혹시 그래 안 물어보기로 했죠. 네. 안 물어보기로 했는데 물어보고 싶다. 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변한다고 하는 건 우리의 오해와 착각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싶었어요. 그래서 되게 준비하면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형상도 없으신 하나님만, 그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변합니다. 모든 것에는 사람도 포함돼요. 사람은 변합니다. 그러나 오래 걸리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거나 할 수 있지만 사람은 변해요. 변하지 않는 건 사실 우리가 진짜 사람 안 변한다라고 막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안에 본질은 죄예요. 그 사람의 죄의 본질이 그 죄가 계속 자리 잡고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인에서 의인된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겨주신 것이거든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걸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회개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진짜 너무나도 안 변하는 것 같은 사람들,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또 똑같은 실수 반복할 때, 또 똑같은 뭔가 언행들이나 자꾸 제 안에서 막 발견되는, 이제 설교 우리 요한복음 녹음하면서도 그렇지만 코로나 이후로 설교 영상 찍으면서 정말 한 5시간까지 찍어본 적도 있어요. 진짜 말하다가 설교 원고 틀렸을 때 다시 찍고 막 이러면서. 근데 자꾸 꼭 틀리는 부분에도 꼭 틀리거나 했던 실수 또 하거나 이런 거 보면서 그럴 때도 있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사람 안 변한다 하는 것들 막 이야기될 때 사실 대부분은 그 안에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면의 어떤 그 본질적인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이야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또 성경이 이야기하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아직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막 꿈틀꿈틀거리는 옛 자아, 옛 사람이, 그 본질이 우리를 사람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이에요. 본질, 그래서 이제 흔히 에센스라고 이야기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이 본질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막 하면서 그 안에 인간됨 안에서 여러 가지 또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한 인간론 이야기까지도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보여지는 육신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의 이 현상은 사실은 지금 보여지는 이 모습들, 우리 삶 자체가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으로 회복된 자들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변하지 않으시고 기독교의 본질 되시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죄 이후에 타락한 세상 안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그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 가치관, 정신, 이 생각 이런 것들은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이며, 또는 그 반대로
가는 것들. 그래서 계속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합니다. 사람은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변하게 해요. 다른 무엇으로 변하지 않아요. 말씀만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 말씀밖에 없으니까. 본질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그래서 애쓰세요. 내가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애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그래서 그 삶에서 우리가 이제 막 형식, 결국엔 형식이거든요. 형식이라는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형식은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에 맞게 변하는 거예요. 그 형식을 우리가 익숙한 삶의 일상 용어로 말하면 자세와 태도인 거고.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분과 태도를 분리하는 것처럼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기분,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이제 막 본질적인 어떤 그 가치관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말씀이 굳게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말씀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정말로 변함없이 주를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 삶, 나중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태어난 자들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그래서 존재 자체를, 정체성 자체를 새로 바꾸신 거예요.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의인으로, 성도로, 거룩한 자로 삼으시려고 우리는 이제 또 흔히 그래서 이 형식을 폼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개혁된 자들로서 말씀으로 돌아가길 힘쓰면서 원래 있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게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항상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원래 본질의 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지금은 그 자리에서 떠나서 이제 막 뭔가 자꾸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자꾸 깨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게 다시 계속 깨지고 그런 죄악된 삶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온전하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과 같이 정말 주와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개혁된 자들로서 우리 안에 새기신 말씀, 우리 안에 찾아오신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본어게인 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리폼하게 하셔서 다시 삶의 형식을 바꿔가게 하신 자들은 그 삶의 형식이 바뀌어야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그게 안 바뀌니까, 그걸 자꾸 어려워하니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계속 다시 눈물로 막 회개하고 나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생활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다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본질이 무엇인가? 영원토록 변함없고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새 삶의 시작 되시고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보여주신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부활하신 것까지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보여주신 은혜도 있지만,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은 결국에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자로 오명을 뒤집어 쓰거나 어쨌든 그냥 그렇게 한 사람이 죽고 끝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엇이 증명되냐면 그에게 죄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의 오르심을 나타내 보이시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죄가 없었으며, 그래서 정말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와 같이 흠없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나아가게 우리를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우리 또 이번에 로마서 3장을 보실 텐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사랑하는 그 모든 삶이 죄라고 선언하신 이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서만 선언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를 의로 다시 구원하시는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야기되는 파이브 솔라라고 이야기되는 이제 5가지 오직이 있죠. 종교 개혁의 출발점에서 외쳤고 주창했던 그 5가지 오직이 왜 그래서 이야기되는가 여러분 기억하면서 정말로 오직 믿음만이, 오직 예수들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구원 얻었으니까 끝하고 돌아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구원 얻은 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 목적이 어디인가 계속해서 예배마다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을 붙들고 다시 본질을 확인하고 그 본질 안에서 또 살아가기 힘쓰면서 이제 성도와 교회된 믿음을 살아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로마서 말씀에서도 있었지만 다 죄 아래 있고 다 죄, 그냥 다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결국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행하는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행악, 하나님 아닌 것들로 더 우리가 치우치는 경향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변하려면 어떻게 된다? 말씀만이. 그를 다시 의롭다 여겨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내가 자꾸 변하지 않는다라고 여겨질 때 또 실수했다, 또 실패했다, 나는 정말 어떻게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라고 고민하고 의심하게 될 때에 다른 것에 자꾸 그 현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본질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말씀 붙들기 힘쓰면서 아니야,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아니야 하면서 내가 지금 실패한 것 같지만 현상과 형태가 형식이 조금은 내가 올바르지 못했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어라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힘쓰시면서 그럴 때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성도와 교회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믿음만이 결국에는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것이라는 걸 또 기억하셔서 믿음만을 붙드시길 바라면서 그래서 예전에도 잠깐 살펴본 말씀 중에 있지만 요한일서 말씀이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냐고 분명히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의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주님 더욱더 붙들고 말씀 붙들고 말씀 가까이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찬양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다시 나는 믿네 사도신경 또 찬양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이 시간 동안에는 계속 이 찬양을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떻게 그 믿음을 살아내는지 우리의 믿음이 이 고백 찬양과 일치하길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임 믿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다시 한 번 더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다시 한 번 더 심판자 되신 주님 심판자 되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했네 죽은 자 가운데서 영광으로 사셔 보좌에 앉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삼위일체인데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나는 믿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정말로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하면서 단지 부활만 아니라 결국엔 그 부활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정말로 주야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정말로 오직 말씀으로만 사는 인생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되고 말씀이 나의 은혜됨을 고백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사오니 또 나아가는 발걸음 주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만이 나의 힘과 능력되며 나의 은혜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는 청년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